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우해 주시고 품어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샘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사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본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죄와 어둠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하염없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모인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드립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세상과 벗하며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심되는 삶과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으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호흡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은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모든 교회가 회개와 대각성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회사와 삶의 모든 장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직면하는 모든 궁핍과 어려움을 믿음과 기도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부족함이 없는 재정과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인해 목숨과 재산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지학원과 산하의 학교들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세우신 이사장님과 총장님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교육이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 참된 비전과 꿈을 심어주며 세상의 질문에 믿음으로 답하고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 당당한 다윗을 길러내는 부산외대와 성지고등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세계사명원과 각 나라의 선교센터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가 세워지게 하시고 열방과 캠퍼스를 품고 마음껏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교회를 세상의 풍파 가운데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움받아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자기 생활에 얽매임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쉽게 즐겨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신적 고통과 육신적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성전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천일보다 더 소중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과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대 민족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역사상 이 땅 위에는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가 있어 왔고 지금도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큼 성경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족이나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구태여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성경 읽어보면 그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배경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삼고 선두주자로 세워서 우두머리로 세워서 그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이 이루어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은 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어떤 계열을 타고났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계열을 타고났는가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또 그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10절에서 26절이니까 너무 길죠. 그건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계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뜨듯이 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그 다음에 스룩, 나홀, 데라 그렇게 계보가 이어져서 마지막 26절에 보면 그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브라함은 또 어디서 왔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의 첫 번 기록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그 기록 사이에 아주 엄청난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번성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마 죄악이 극도로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로 멸절을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렸죠. 그런데 그 노아의 아들이 세 사람이었는데 그 세 사람이 셈, 야벳, 함, 셈, 함, 야벳 세 사람이 그 노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로 통하여 다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셈은 이제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으로 그렇게 번성시킨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셈은 이 황인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셈으로부터 아까 그 계보를 보니까 셈, 노아의 아들 황인종인 셈으로부터 9대 후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까 기록된 걸 보면 셈의 9대 후손이 아브라함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서 이제 유대 민족을 형성하는 우두머리로 삼아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번성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대인들을 성경의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고스란히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흥망성쇠의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어떻게 흥왕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길 때 또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며 망하게 했던 기록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유대민족의 역사만은 다른 어떤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이 성경에 아주 핵심적으로 관련을 띠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특별히 유대민족의 역사만을 성경과 깊은 관련이 있도록 하셨나 하는 질문이죠. 왜 유대민족만을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도록 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민족을 먼저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유대민족만 하나만 그렇게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려고 유대민족의 역사를 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을 이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했고 또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는 대속자는 여기 또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메시아가 사람의 후손으로 올 것을 가장 먼저 밝혀놓은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거기 여인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올 것을 먼저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거기에는 그저 사람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가 조금 흐르면서 이제 유대 민족이 형성되고 나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힌 것은 유대 민족의 후손으로 올 것을 밝혔습니다. 그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규는 왕이 이 통치권을 표현하는 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은 규로 되어 있지 않고 홀로 되어 있습니다. 홀. 왕의 통치를 표현하는 이 막대기 있죠. 저렇게 표현된 것은 메시아가 유대민족으로 태어날 것을 밝혀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다시 좀 더 흘러서는 유대민족이 형성된 뒤에는 유대민족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다윗으로 통하여 메시아가 날 것을 밝혀놓은 거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완전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을 밝히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아주 더 분명하게 완전히 더 분명하게 밝혀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용하여서 구원자가 오도록 한다고 밝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걸 구태가 그렇게 밝혀야 하셨을까요? 아주 창세기 3장 15절 성경 앞부분부터 그냥 그대로 시간이 가면서 더 명료하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까지 완전히 밝혀놓고 그대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자가 어느 민족, 어느 후손으로 태어날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민족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내려고 한 메시아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민족에 누구 하나 태어났는데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한 메시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무슨 근거가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으로 통하여 메시아가 예수님이 날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오면서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그 유대 민족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그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민족에 누가 사람이 하나 태어났는데 메시아다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누가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바로 그분 틀림없는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유대 민족을 선택하고 유대 민족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나도록 유대 민족의 역사, 유대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유대 민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미 위에서 제가 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고스란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형성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가는 역사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이집트에 또 팔려가서 종으로 지내다가 총리가 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생활을 하는 그런 고통을 겪다가 해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아서 40년간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사시대를 또 보내야 했고, 사사시대를 보낸 이후에 또 유대인들이 왕을 요구해서 이제 왕정이 세워졌는데, 그 왕정도 오래 가지 못하고 3대까지 가서 그 이후에 그 나라가 또 남북으로 갈리워졌죠.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또 유다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지내오는 어간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거예요. 유대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유대민족으로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나타낸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계시하셨고, 어떻게 섬겨야 바로 섬기는지 방법까지도 계시하셨고, 바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났고 바로 섬기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고스란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그대로 다 담아내신 거예요. 그대로 다 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그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다른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을 먼저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사용하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도 있죠.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렇게 유대민족을 선민으로 택했고 성민으로 삼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또 선민 사상이 대단히 강했죠. 또 그들이 선민이 된 유익함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아 주었을 때 그냥 막 도구로만 쓰는 것만 뿐인가? 물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그들을 택했지만, 그들을 택해 준 반면에 또 유익도 있도록 하셨어요. 그 유익은 신약 성경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그 유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죠. 그들이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도 맺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다른 민족이 없는데 그들이 먼저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해야 하는 내용도 가지게 되었고,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이런 어떤 독점적인 특권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 아실 것은, 그들이 이런 선민이 된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선택이 된 거지, 그들이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민족 이런 게 있지만, 큰 민족 다 내버려 두고 아주 조그마한 민족을,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시작되는 조그마한 민족을 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에게 특권은 없었어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은혜로 그들을 선택했는데, 유독이 그들은 작은 민족이었어요. 왜? 큰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저 민족은 원래 힘 있는 민족이다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됐다는 게는 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유독 이 작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확인하면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어서 거기 택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다시 하나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민족만 택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도록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거죠. 왜 유독이 그 민족, 다른 민족도 많은데 왜?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 알리는 것이 그게 가장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택하셨다고 하면 그게 가장 완벽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온 인류에게 알리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대표가 되는 민족이나 대표가 되는 사람을 한 사람 무대에 올려놓고 그 밖에 모든 사람이나 모든 민족이 다 보도록 하면 그게 가장 명확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게 가장 명확하죠.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민족을 한꺼번에 다 무대에 다는 못 올리잖아요. 어떻게 모든 민족을 한꺼번에 한 무대에 다 올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모든 민족을 한 무대에 다 올려놓으면 문화가 다르고 의사소통이 다 다른데 그게 무슨 계시가 하나 주어지면 그게 얼마나 다 혼란스러워요. 그렇죠? 그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문화 속에서 한 무대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 다 보도록 만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수단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유대민족을 특별히 선민 혹은 성민으로 삼아서 도구로 이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시에 왜 구약 성경이 유대 민족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고 그들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구약에 꼭 기록이 돼야 구약 성경이 꼭 그렇게 기록이 돼야만 했는가 하는 이해를 이제 충분히 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유대 민족이 결국 그릇된 선민 사상으로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민족은 남아있는 인류 종말에까지 그러면 성경과 어떤 관계를 아직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대민족은 이제 끝났다. 이제 성경하고는 전혀 이제는 관계가 없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아닙니다. 유대민족은 구약에는 핵심적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신약에는 더 이상 핵심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역사의 종말에까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은 아직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역사의 종말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건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 역할을 해주는 민족으로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실은요, 그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지내왔지만은 그릇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역할을 정말 참 제대로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권은 우리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을 도대체 제대로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대로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망들이 엄청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용해서 메시아가 나도록 그 민족을 이용했는데도 그 민족이 그들 민족 가운데 태어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냥 부인만 한 게 아니고 죽이는데 앞장섰죠. 예수님 죽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하고 또 논쟁이 벌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새로운 해석을 했죠. 이제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계열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된 사람들이 혈통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같은 위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그냥 두고 복음이 바로 나가버린 거죠. 유대인들을 두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제가 문제를 던졌듯이 이제 앞으로 신약 시대가 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아직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누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신 메시아를 배반하고 죽이고 거절하고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쳐두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복음이 바로 나가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그 복음을 이스라엘이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냥 제쳐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그러니까 복음이 바로 나가서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는 수가 완전히 찰 때까지 그냥 제쳐놨다는 거예요. 제쳐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수가 완전히 찰 때까지 제쳐두었다는 말은, 이거는 달리 말하면 그들의 수가,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가 완전히 차면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관련시켜 보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냥 제쳐져 있다가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세상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의 종말의 신호가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종말을 알리는 신호의 역할에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복음이 다 전파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인정을 하고 돌아올 때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종말에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의 종말에까지 존재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허구가 되고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표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요,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좀 독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혈통적인 의미의 이스라엘도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의 의미로서 성경이 지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1948년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독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는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간 나라가 없던 나라가, 독립을 한 나라가 세상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한 360년간 지배를 받았으면 우리 민족이라는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2000년간 나라가 없다가 독립을 하는 이런 일은, 이건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유대 민족은 혈통적으로라도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어떤 신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얘기를 들까요? 1967년입니다. 6월 5일에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그 주변 둘레에 있는 아랍 국가들, 어마어마한 나라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면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250만 명이었어요. 아랍 국가들 6천만이었어요. 24배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병력으로는 이스라엘 정규군이 9만이고 예비군이 30만이어서 이스라엘의 39만 명이 군인이 예비군을 합해서. 그런데 아랍 국가들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155만 8천 명이었습니다. 3배가 넘습니다. 탱크도 이스라엘은 1700대였는데 아랍 국가들은 3825대였습니다. 비행기도 이스라엘은 188대였는데 아랍 국가들은 1292대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의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이상해지네요. 그런데 6일 만에 승리했잖아요. 이겼죠. 이걸 우리가 달리 무슨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난날 구약시대에도 독특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를 또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이 구원 역사를 펼치는 데도 사용되어졌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의 역사는 인류의 종말을 계시하는 이런 의미로 아직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존속해 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모습, 전쟁에도 이기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독립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왜 유대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이해를 조금 제대로 하시고 구약 성경을 읽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두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는 우리가 기독교를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게 사실 서양 종교도 아닌데 꼭 서양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거든요. 오늘 제가 이 역사적인 얘기를 오늘 드렸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건 서양 종교니 뭐 동양 종교니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를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지, 이게 뭐 서양 종교니 뭐 동양 종교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하나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졌을 때 그들의 그릇된 특권 의식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먼저 선택이 된 겁니다. 네.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는 먼저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선택된 이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된 이 특권만 누리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장 목사님이 언제 한번 말씀하셨는데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령한 이스라엘로 먼저 우리를 불러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책임은 뭘까요?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중요한 선교적인 책임을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우리 책임은 유대인들처럼 감당하지 말고 우리는 제대로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그들을 선택하여 도구로 서셨던 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또 영화롭게 감사하며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깊이 깨닫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 소동 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삶에 시달렸던 저희들,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의 시간 너무 소중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복음 전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병으로 몸이 약하여 고생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움에 놓여 있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중에서나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 힘차게 걸어나가는 삶들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학원 위에도 은혜와 긍휼을 두어서 여기 복음의 역사가 겨자씨의 역사처럼 일어나게 하시고 한 덩어리의 그 가루 속에 누룩과 같은 효력으로 주님 확산되고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며 나누는 교제가 세상 어느 곳에서도 가질 수 없는 흐뭇함과 행복감이 넘치는 우리의 교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귀한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가 축하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김기훈 우리 학생,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네요. 김기훈, 네, 앞에 왔네요. 우리 배현진 교수님께서 인도 또 해오셨네요. 앞으로 오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태희, 이경애, 두 분, 오늘 방문해 오셨네요. 한번 잠깐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또 박춘범 씨도 감사합니다. 양승봉 선교사님, 신경희 선교사님 친구 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어떻게 먼저 소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축복송도 불러드리고 그래야 되겠죠. 각자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양승봉 선교사 오래 친구 관계라서 하도 와 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잠깐 방문했습니다. 배은진 교수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이 생겨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박준범 선교사입니다. 양승봉 선교사님, 신경희 선교사님 하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예멘에 들어가 중동 예멘에 들어가서 한 15년 정도 거기서 사역하고 나와서 한국에서 이제
선교단체 사역하고 이렇게 최근까지 좀 국내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한 30년 우리 선교사님 양승모 선교사님 지금 3년 되시는데요. 이렇게 30년 이상 되신 선교사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그 부산 외국어대학교 캠퍼스에서 또 다문화 학생들 사역을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아름답게 해가실까 그 현장에 좀 와보고 싶었고, 먼저 교회가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축복성 또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작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1시에 소그룹 성경 공부 있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례식이 있습니다. 예, 한 주간 또 기도로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사항은 우리 김윤희 전도사님 어머니 되시고 최종국 장로님 되시는 안병원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또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오늘 또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예,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각예배 4일 12월 4일 4시 30분에 신우회와 기독동아리 연합하여 총각예배가 있습니다. 김장진 목사님 교수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12월 행사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헌금 한번 보여주시면. 예. 예. 됐죠? 예.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